행복한 꿈을 이루세요. 한 생을 신앙 속에서 살아오신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입니다.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명쾌하면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천주교는 인생의 소망을 이루는 영원한 가치관을 줍니다. 귀하의 꿈은 하느님을 향하는 잠재되어 있는 소망입니다. 이 꿈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하신 교황 요한 바울로 2세처럼 행복하십시오. 하느님은 귀하의 꿈을 이루도록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천주교 가두 선교단에서 천주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사도 대교황 요한 바울로 2세.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교황은 2005년 4월 2일 선정하셨고 4월 8일의 장례식 때 성베드로 광장에서는 482위를 시성한 교황을 이제 성인이라고 외치는 400만 환호 속의 하늘나라로 전송했다. 교황 재직 시 요한 바오로 2세는 27년간 지구를 29바퀴 돌 만큼 종교의 벽을 넘어 인간의 존엄, 사회정의를 지키려는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꾸었다. 위대한 평화의 사도. 1979년 교황 취임 1년 만에 공산 치하의 고국 폴란드를 방문, 수도 바르샤바 공항 활주로에 입을 맞춤으로써 마침내 자유화의 불을 당겼다.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지지를 선언했고 폴란드 공산체제는 1년여 뒤 무너졌다. 불길처럼 번진 자유화의 물결은 동유럽 구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마침내 70년에 걸친 20세기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다. 또한 폭력, 억압,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화해와 용서를 청했다.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낸 지도자, 가톨릭 교회의 과거 잘못을 고해하고 참여한 용기 있는 지도자였다. 중세 십자군 원정과 종교재판 및 유대인 박해를 공개 참여했고 지동서를 주장한 갈릴레이를 복권시켰다. 또 다른 종교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음을 인정했다. 1981년 터키 극우파의 총이 맞은 후 나흘 만에 의식이 깨어났을 때 내게 총을 쏜 형제를 위해 기도하자며 용서를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위대한 휴머니스트. 인간에 대한 경탄, 그것을 일컬어 그리스도교라고 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인간을 신앙의 중심에 놓았다. 생의 마지막 순간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면서도 인위적 생명 연장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짐으로써 교황은 죽음을 형제로 맞이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닮고자 했다. 한국에 대한 사랑.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의 방한을 잊을 수 없다. 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 및 순교복자 103위 시성식을 위해 내한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 하며 입을 맞추던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적 도약과 민주화를 이루려는 한국인들에게 큰 힘과 위안을 주었다. 인류의 스승,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교황은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온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지금도 교황은 하늘에서 울지 말고 우리 함께 기쁘게 기도합시다 하며 영혼을 깨우고 있다. 2005년 4월 19일 20년간 준비된 교황으로 전임자를 보좌한 라친커 추기경이 베네딕토 16세로 265대 새 교황이 되셨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죽어가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 구경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나에 대한 간호가 어찌 이리 극진합니까? 세계의 성녀 마더 데레사가 죽기 한 해 전 심장마비로 입원하며 자책한 말이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가난한 사람의 이름으로 79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20세기 말의 천사 데레사 수녀는 1910년 8월 27일 알바니아에서 출생하여 20여 년간 인도 캘커타에서 교사로 머물며 2차 대전 중 수백만이 죽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이 세상에서 빈곤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 캘커타에서 38살의 나이에 한화 1080원으로 빈자들의 안식처인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한 데레사 수녀. 어깨에 십자가를 맨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이 지금은 전 세계 126개국 200여 도시에 600여 곳의 세계적 자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4,400여 명의 제2의 데레사들을 남기고 1997년 9월 5일 데레사 수녀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 하늘에 통곡인 양 장대빛 줄기가 캘커타를 적시고 있었다. 온 인류는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데레사의 얼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마침내 빈자들의 어머니 데레사 수녀를 2000년대 성인 반열에 올리도록 교황 바오로 2세에게 전 세계가 청원하였고, 이에 교황은 데레사의 영웅적 덕행이 성인 대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성 절차를 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일제치하의 암울한 역사 속에 우뚝 선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 황해도 청계동 성당에서 토마스라는 세례명으로 18세의 영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10시 31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이보다 앞서 1909년 10월 26일 대륙 침략을 꾀하기 위해 러시아 대장 대신과의 회담차 하얼빈역에 도착한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과 복부에 십자 표시를 새긴 세 발의 권총을 발사한 후 안 토마스는 독립자유라는 혈서로 써놓은 태극기를 품속에서 꺼내어 흔들며 대한제국 만세를 3번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토가 쓰러진 후 십자성호를 긋고 하느님, 포악한 놈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린 다음 러시아 헌병에게 태연히 포박되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한 것은 국권 회복을 위한 전투 행위로 국가 반유를 위한 살상은 죄가 아니다. 신앙심과 조국에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사형 집행 전 가족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과 아들 존생을 성직자로 키워주기를 유언했다. 그리고 대한 독립과 동아민족의 행복을 위해 죽는다는 말을 남기고 예수님의 성화를 가슴에 간직한 채 여순 형무소 교수대에서 그의 영혼은 거룩하게 하늘로 올라갔다. 안중근 토마스의 이 거룩한 애국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는 안 의사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조화시킨 민족운동을 행동하는 신앙인의 큰 빛으로 널리 기리고 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믿는 바가 있다. 자기를 믿거나 타인을 믿거나 또는 이성이나 과학에 대해 믿는다든지 더 나아가 초자연적 존재나 힘을 믿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동물이며 절대자를 숭배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부단히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목표는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금전, 권력, 명예, 애정 등을 획득하는 데 열성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세적, 지상적 어떤 것을 찾아 누려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마음은 항상 무한히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서 최고의 진선미인 절대자를 갈망하고 있다.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에 의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진리와 행복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와 자녀를 결합시키는 따스한 도덕적 관계를 효도라 합니다. 종교는 창조주인 하느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결합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의식주나 지식이나 지성 등에 관한 것은 과학적 기술 개발이나 학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살고 죽고 존재하고 소멸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무한히 초월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삶의 극한 상황이나 절망에서 사람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최후의 희망은 종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신령한 존재를 숭배하며 이에 상응한 신앙과 종교적 행위들로서 하느님을 찾는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은 물질 세계와 인간을 그 출발점으로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에서 우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아름다움들은 변화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신 분이 아니면 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개방성, 윤리적 선에 대한 감각, 자유와 양심의 소리, 무한과 행복에 대한 갈망 등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영혼의 표지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이러한 영혼의 신은 물질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인간 영혼의 근원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은 이성의 빛으로서 만물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하느님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성의 빛만으로 초자연적 존재인 하느님을 인식하기에는 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자신과 친밀하게 되고 오류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의 빛을 주십니다.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이 증거는 신앙을 준비시킬 수 있으며 신앙이 인간의 이성에 위배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느님을 찾는 내용이 비록 결함과 오류가 섞여 불완전하지만 어느 민족이나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한 하느님을 지향하게 되므로 만민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하느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대에 따라 개인과 민족은 하느님에 대한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진리이심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건 모르건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가? 인간은 어떤 종류의 악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을 겪는다.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그 고통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도덕적 범죄, 유대인 학살,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각종 전쟁 등이다. 또한 자연의 힘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즉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홍수, 기근, 전염병 등이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감정을 다하여 하느님께 왜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인간 고통의 뿌리에는 죄와 복합적 연루 관계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의 그 답이 있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대로
하느님은 고통당하는 인간과 연대하시는 증거로 친히 인간 편에 서 계십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고통을 없애려거나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고통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즉 십자가를 수단으로 인류 역사와 인간 영혼에 뻗어내려 있는 고통의 뿌리를 쳐 부숩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고통으로 사랑과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하느님이 사랑이시며 전능하시다는 진리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끌어내어지며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의 시작입니다. 하느님이 착한 이에게도 고통을 묵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 안에 구원의 뜻이 있고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며 육신을 능가하는 영의 위대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란 인간 자신을 넘어서 나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는데 고통이 바로 인간의 이 초월성을 가르쳐줍니다. 고통에서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불행은 언제나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사람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눈물이 눈 속에 있는 먼지를 씻어주듯이 한 번도 눈물 너머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참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고통은 세상 구원의 도구이므로 초자연적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간성을, 자신의 존엄성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또한 깊이 인간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죽음의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다.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느님께 응답하고 하느님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하셨다. 인간은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찾음은 손으로 더듬는 것과 같아서 흔히 길을 잘못 들어 거짓 신에게 다가가기도 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고 더욱이 직접 말을 주고받을 수도 없으므로 자신의 힘만으론 하느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나의 다른 길을 택하셨다. 그분 자신이 사람에게 다가오시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거나 말씀하시어 알려주시고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다. 이를 계시라고 한다. 이 계시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획은 업적과 말씀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왜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에 결정적이고 풍부한 답을 이 계시를 통해 주셨다.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는 모든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 계시를 받아들이도록 점진적으로 인간을 준비시킨다. 여기에 독특한 하느님의 교육 방법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태초에 원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원조들의 타락 이후에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노아, 아브라함 등을 시켜 하느님의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신 계시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 민족이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전해줄 과업을 떠맡게 되었으며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느님을 알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하느님은 한 번 더 새롭고 독특한 선택을 하셨는데 이 민족 안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구세주를 보내시니 세상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할 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사람이 되시어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헤로데가 유대왕이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1세가 로마 황제로 있던 2000여 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이들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며 스스로 하느님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기간 중 빌라도 총독 치하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이 기쁜 소식이 그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분 안에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을 충만히 주신 계시의 완성으로 이분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몇몇 사람들 안에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자신을 완전히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이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며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인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계속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만 사람의 최종 목적과 행할 바를 명확하게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의 참 보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이 이름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외에 또 다른 이름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을 받은 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의역한 존칭입니다. 하느님으로서 세상 구원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느님 성부에 대한 친자관계로서 성부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을 살아갈 수 있듯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지니고 계시므로 우주의 주님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침묵과 고통, 그분의 기적, 그분의 기도,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분의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그분의 각별한 애정,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십자가상의 희생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그분 말씀의 증언이었고 하느님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며 겪으신 모든 것이 인간을 당신 안에서 그대로 살게 하고 인간 안에서 그것을 살게 하심으로 인간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완성되는 길이요 진리이며 인류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행복이요 생명이며 모든 마음의 기쁨입니다. 인류의 종말이요 역사와 문명이 열망하는 초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주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의 중심이니
모든 종교가 인간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계시의 전달.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즉 완전한 계시자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며 그 계시는 세상 극변까지 전해져야 한다. 이 계시 전달은 주님의 명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대화와 업적에서 배운 것과 성령의 영감에서 얻은 바를 설교로 전하고 모범으로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이는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서의 원천이 되는 성전입니다. 즉 교회의 초창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리의 가르침, 실천적 관행과 행동 규범, 하느님을 공경하는 의식, 종교적 체험 등입니다. 예를 들면 예로부터 전해오는 공의회의 문헌과 역대 교황의 권위 있는 문헌, 교부들의 문집 등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 제1세대는 아직 기록된 신약성서를 가지지 못했으며 신약성서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의 과정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문서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도들과 그 측근의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구원의 길을 글로 기록한 성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만으로 모든 계시의 확실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 두 가지 방법, 즉 입으로 전하는 말과 글로 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서만이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모두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권위의 바탕을 두고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와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전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합니다. 즉 교도권으로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고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합니다. 즉 성전과 성서와 교회의 교도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정경.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어떤 문서들이 성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했으며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성서의 정경이라 한다. 이 목록에는 구약성서 46권과 신약성서 27권이 들어있다. 신약성서 중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전한 사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므로 모든 성서의 핵심이다. 성서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글로 적어서 전한 것이며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구별합니다.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내림을 준비하고 예언하신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역사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느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며 완성입니다. 신약 성서의 중심 주제는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활동, 가르침, 순환과 부활, 교회의 창립 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들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거룩한 유산으로서 오늘까지 보존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권수는 천주교의 46권과 개신교의 39권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이주에 살던 유대인들은 당시 국제어인 그리스어가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 정통한 72인의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100여 년간의 세월을 거쳐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되니 이를 70인역 성서라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의 정경 39권과 제2경전이라 불리는 7권의 성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예수시대, 사도시대, 교부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어로 된 70인역과 제2경전의 46권을 모두 성서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인 쿰란 동굴의 구약 성서 사본도 70인역과 일치하며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 70인역에서 309절이나 사용했습니다. 기원 후 90년경 팔레스티나 얌야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 39권만을 유대교 경전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경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7권의 성서를 성서적 가치가 떨어진다 하여 외경이라 하며 성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떤 종교인가? 만물의 근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천주교는 이러한 하느님을 믿는 계시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세우셨다. 또한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하므로 그리스도교라 하며 보편적이란 뜻의 가톨릭교라 부르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교인이라 한다. 빛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보편적인 분으로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심으로 교회는 항상 어디서나 보편된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새 백성을 이루도록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교회를 파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본질상 보편되며 선교적이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뜻하거나 자선이나 정신적 수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이 불러 모음을 뜻하듯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몸으로 살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우주 창조 때부터 이미 예시되었으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로 형성되고 실현되어 왔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모으기 위한 직접적인 준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시작되고 놀랍게 준비되었으니 이는 장차 모든 민족을 모으는 징표가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심으로 말씀과 활동으로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신앙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 하느님의 가족이 되고 성령 강림으로 그 교회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성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다른 사도들의 다스림으로 역사 안에 계속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창시자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현존하시는 주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는 지상에서 이미 이 나라의 시작과 싹이 된 것이므로 그분의 나라는 이미 지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 종말에 교회는 모든 지상에 구원된 이들이 하늘의 영광 안에 모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으로 그 내용은 서로 연결된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천주교 교리의 첫 번째 내용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비로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을 당신과 일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초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선물로 사도로부터 이어온 천주교회는 초창기부터 성전과 성서의 바탕을 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간결하고 규범적 신앙 조문을 결집 요약하여 전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요약 종합들을 12절 신앙 선언인 사도신경이라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열두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신앙 전체를 상징하기 위해 12절로 구분되어 있는 사도신경은 천주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천주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기원은 무엇이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인간들의 근본적 질문이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창조의 진리가 위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참되고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그들을 당신과 결합시키기 위한 길과 방법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르코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점을 확인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의 둘째 내용은 인류 구원 경륜인 그리스도 신비를 전례와 7가지 성사를 통해 기념하여 구원의 은총을 줍니다. 천주교의 의식을 전례라 합니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례를 통해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속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십니다. 교회는 미사와 7가지 성사와 그 외 전례가 있으나 그 중심은 미사입니다. 미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친히 교회 안에 물려준 천주교회의 만찬 제사입니다. 이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 생활의 중심이며 원동력입니다.
성사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적으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로서 새로운 탄생을 주는 세례 성사와 행동과 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주는 견진 성사,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도록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신자들을 양육하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성사로서 세례받은 후 지은 죄를 용서받는 고백 성사와 중병이나 노쇠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용기를 주는 병자 성사가 있으며 구원을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 신자들에게 봉사를 위한 거룩한 권능, 성화하는 직능, 다스리는 직능을 수여받는 성품 성사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혼인 성사가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의 셋째 내용은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양심은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평가하며 행한 행동을 평가하는 이성의 실천적 판단을 증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양심은 개인의 윤리성뿐 아니라 윤리의 보편적 객관적 규범이므로 하느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성격에 따라 사람마다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양심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양심이 도덕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는 윤리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양심의 판단보다도 다른 윤리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과 교회가 정한 법들로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윤리 분야의 교사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의 어머니가 됩니다. 대립과 반목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는 지혜롭고 사랑에 찬 안내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정성으로 너희 하느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을 요약하셨습니다.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온전히 흠숭하고 사랑하라.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셋째 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한 말씀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요약하셨습니다.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열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하느님의 율법을 요약하고 선포하는 생명의 길이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또한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계명마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계명을 어기어도 그것은 전체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말씀은 하느님의 지배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여 다른 모든 이해 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둘째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당신께서 우리 선익을 위해 공권을 주신 사람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만이 하느님의 부성과 모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부모 덕분에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가정과 사회의 선익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권위만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예수께서 최후 만찬 때 3번이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금률로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해주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으며 두 가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다같이 가장 큰 계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이며 복음의 법으로 다른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의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원활한 신자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교도권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법 제정의 근거는 성서와 성전 그리고 자연법입니다. 인간은 잉태될 때부터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참된 행복을 운명적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소유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됨의 차원에 있습니다. 행복 욕구에 응답하는 진정한 길을 알려주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이는 삶의 대헌장입니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니. 복되어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복되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되리니. 복되어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 복되어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참된 행복선언은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인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뵙고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느님과 친자 관계를 맺음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초자연적 선물이므로 참된 행복은 지상 재화를 사용하는 데 식별 기능을 정해주며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된 행복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대헌장입니다. 천주교 교리의 네 번째 내용은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께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을 이 기도로서 만나도록 부르십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기도에는 찬미, 감사, 청원, 참회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완전하게 가르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전해주신 주님의 기도로 이는 성서의 핵심이며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어질 인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는 효를 통해 인을 실현하며 모든 덕의 근본을 효라하며 효에 의해서 사람됨을 평가합니다. 효의 정신은 생명을 준 부모와 선조께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생시뿐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하여 주군이 섬기기를 산이 섬기듯 이어갑니다. 제사는 생명의 근본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생시와 같이 공경하는 효도의 증표이므로 유교의 조상 제사는 복을 구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와 선조에게 보은의 효를 계속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해 천주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신이 아닌 관습으로 보아 그대로 허용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기륭 화복은 조상의 영혼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며 조상의 영혼을 신처럼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후 조상의 영혼이 살아서 배회한다든지 음식으로서 그 영혼을 공양한다든지 또는 제사 때 일시적으로 강생하여 제물을 즐겨 먹고 축복해 준다고 여기는 것은 오직 상상일 뿐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을 살아생전에 닦은 행실에 따라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지 못하고 연옥에서 보속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사회 질서와 발전은 인간 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진리의 바탕을 두고 정의 위에 건설되어 사랑으로 활기를 띄워야 합니다. 천주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들을 통해 사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현대인이 사회 연대 책임을 주요한 의무로 여기고 지키는 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천주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만 5천 개 이상의 자선사업기관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 권력이 제공하는 특권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당한 기득권의 행사도 교회 증언의 성실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도 윤리적 판단을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원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나 신자들이 참정하여 시국 평천하의 대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는 당연히 반대해야 하나 인내와 사랑으로 항거할 뿐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반도덕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교회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그 입장을 천명합니다. 교회는 결코 현세적 야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고 구원하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요 구원자로서 그 뜻을 실현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성취는 현세가 아닌 천국이므로 교회는 현세적 국제주의와는 다릅니다. 국제주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류 형제 사랑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합니다. 천주교는 다방면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까지나 인간을 위협할 것이나 인간이 사랑으로 결합하여 죄를 극복하면 폭력도 극복할 수 있다고 천주교회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가져오는 악과 불의를 볼 때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리 없이 필요한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주님,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나 국가의 정당방위를 위해 전쟁은 가능합니다. 과학무기의 진보로 현대 전쟁의 공포와 죄악성은 무한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무기, 특히 원자, 생물학,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막대한 무차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런 파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전면 전쟁이므로 하느님과 인간 자신을 거역하는 범죄로 교회는 단호히 단죄합니다. 정의의 실현이 평화입니다. 이 정의는 사랑을 지향하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실한 실천이 지상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인류에게 가르치신 분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는 평화 자체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복되어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기록된 마테오복음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알고 사랑의 계명을 받은 그리스도 신자는 지상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으로 전달되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공식적으로 심어진 것은 1784년이었습니다. 2006년 5월 1일 현재 전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1억 1,500만 명이며 한국 천주교 신자는 47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성화상 공경은 개신교 형제들이 가장 오해하는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찍이 예수께서 살았고 접촉한 장소와 사물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시하고 성지로 존경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따라 산 성인들에 대하여도 사랑과 경의를 다한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구세 사업에 비길 데 없이 협력하셨다. 성모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는 동정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까지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 교회를 위한 신앙과 사랑의 모범이 되신다. 오래전부터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신심은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구원을 위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얻어주시는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은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을 감소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사실 마리아의 온갖 영향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나온다. 마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성직자나 평신도가 여러 모양으로 첨예함을 배제하지 않고 요구되는 것과 같다. 천주교회는 하느님과 마리아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는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높이 공경하는 흠승지례를 바치므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로 사랑과 공경을 드립니다. 천사와 성인을 초월하여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이해는 상경지례이며 천사와 성인들에게 드리는 이해는 공경지례입니다. 성모와 천사나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행위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천사나 성인들에게 바치는 기도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라 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성상이나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의 성상을 공경하는 것은 그 성상이 상징하는 대상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기 앞에 경배하는 것이 그 국기가 표시하는 조국에 대한 것과 같습니다. 성화상은 주로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그리스도 탄생 전에는 육신도 형체도 갖지 않으신 하느님을 결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시어 사람들 가운데 사신 이후로 이제 하느님에게서 본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상 자체에 신성이나 덕능이 있다고 경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10계명 중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10계명 중 첫 계명에 대해 개신교처럼 무조건 형상 제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하느님 자체로 숭배하려고 만드는 것을 금한다고 해석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강생하신 말씀으로 성취된 구원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형상들을 만들도록 명령하시거나 허락하셨습니다. 구리뱀과 계약의 괴와 게르핌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성화상을 성당이나 가정에 모시는 것은 무언의 신앙 고백이며 기도를 고무시킵니다. 또한 사람의 심정을 성스럽게 자극하여 성상이 표시하는 인물의 덕행과 위협을 본받게 할 뿐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모든 개신교의 교파는 그 기원이 사도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근대에 있으며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천주교회에서 몇 사람이 갈라져 나가 독립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파는 루터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등 150여 교파가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350여 교파가 있는데 대개 위의 교파에서 분열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시초에 한 인간 본성을 만드시고 죄로 인해 흩어진 길 잃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인 온 인류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 백성, 즉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인류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효과 있고 영구적으로 성령의 일체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전 인류를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안내 테이프를 들으신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 이 기회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 천년의 축복을 빕니다. 저는 이 테이프의 내용을 작성한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이판석 신부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가족이나 친지, 학교나 사회생활을 통해 종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으셨고 특히 천주교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 소신과 느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지면 화가 나던 일도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때에 마음도 넓어져 불안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며 비로소 삶의 기쁨을 줄 뿐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삶에 근본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성살이가 끝난다 하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사람들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어 귀하를 초대하듯이 귀하께서도 이 소리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가까운 성당으로 걸음해 주십시오. 모든 교우들이 진심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구원의 빛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천주교 입교에 대해 문의할 점이 있으면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으로 연락해 주십시오.